내 신앙을 개혁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정문에 95개 조 항의문을 게시로 종교개혁의 그 불을 당기게 된 것은 죄인이 어떤 공로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는 그런 면죄부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고민과 고행 또는 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영광이라는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스크립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문화를 이기며 신앙인답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을 위하여 성경으로, 말씀으로 저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세속화되고 부패한 로마 천주교에 대해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며 오직 영광을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이 아닌 나의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 이 세대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신앙을 날마다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성경으로. 성경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들여보시나요? 여러분이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봅니까? 적어도 하루에 아침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잘 때 한 번, 3번은 모지 않을까요? 저는 아침에 한 번 보면 거의 보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주 면밀히 봅니다. 왜 보냐? 내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라 이 스타일 때문에 봅니다. 열심히. 내 얼굴을 잘생긴 데는 관심이 없고 이 머리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하루 종일 이 차분하게 잘 이게 되게 할까? 머리를 만드는 거죠. 깔끔하게. 여성분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얼굴을 보고요. 어디 화장실 간다. 틈만 있으면 손거울. 자기 얼굴 보잖아요. 왜 그러죠? 혹시 뭐 묻었을까? 화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남자들도 화장실 가면 넥타이를 보고 머리를 손질하면서 자기 스타일이 어찌 잘못되지 않았는가 옷도 보면서 왜 그러죠?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거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양심을 비춰볼 수 있는, 내 믿음을 비춰볼 수 있는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세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요, 다 때가 묻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그것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거울을 안 보니까.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세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요. 우리는 내 신앙의 계획을 위하여 반드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다름이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 예배, 곧 다른 말로는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참된 예배. 이제 죽은 제사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죽은 제물을 통하여 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제물이 날마다 내 대신하여 불태워졌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나는 멀쩡했습니다. 나는 다시 가서 또 형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짐승만 죽으면 되니까.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짐승이 대신 죽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양심을 고치겠습니까? 죄를 안 짓겠습니까? 날마다. 왜냐? 내 대신 죽을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죠. 내 대신 짐승이 죽으면 되잖아요. 뭐 죄가 이게 대다수 뭐 별겁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말해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이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나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제물이 깨끗해야죠. 거룩해야죠. 구별돼야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잖아요. 즉 나를 구별되고 흠 없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을 하죠. 아이온.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대를 말해요. 그러면 그 어느 때나 그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오늘 21세기, 앞으로 다가올 22세기, 모든 당시 그때에 세속화된 세상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길 모든 종교가 현실적 종교가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종교가 이 시대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바꿔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종교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가 시대에 맞춰서 간다는 건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특히 젊은 신앙인들 사이에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 이 예배 절대성은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일에 주께서 8km를 뛰어왔니? 12km를 뛰어왔니?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적 신앙에서 이제는 합리적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한다거나 금식 기도하면서 쓰러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이 되고 말았어요. 왜 굶어? 그냥 기도해도 되지 뭐. 하나님이 굶는다고 들어주나? 아이, 건강해요. 그럼 다 맞는 말로 해요. 성경은 아니고 맞는 말로. 그래, 몸 상하면 안 돼. 하나님 근다고 뭐 다 들어주시고 뭐 안 들어주시나? 중심을 보시지. 난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 잘 모르겠어요. 다 자기 편리주의로. 기도도 하기 싫고, 아쉬운 때는 찾고 싶고, 희생하는 게 싫고, 바꾸는 싶고, 천국은 가야 하는데 믿음 지키는 싫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거죠. 그저 소나기 오니까 우산 없으니까 남의 지붕 처마에 가서 불 살짝 피했다가 비 그치면 가고, 또 막 뛰어다 보면 나무 밑에 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가요? 언제까지? 문제와 갈등과 고통이 생기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먼저라고 합니다. 믿음 말을 못해요. 또 일이 먼저라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한대요. 또 내가 있어야 신앙생활 한대요.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있고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있고 믿음은 내팽개치고, 내 직업 있고 일은 있고 믿음은 내팽개치고, 그건 뭐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인데 다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 사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와 같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오전에서 오후까지 예배드리면요, 주께서도 칭찬하지만 참 천연기념물이란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적다는 거겠죠. 새벽 기도? 아이고, 기네스북에 올라가네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일과 직업과 가족, 형제가 다 중요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믿음이 근본인데. 사람과 관계는 중립, 중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입장 곤란하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쪽 다치거나 이쪽 다치거나, 내 성격이 팍 오픈하면 좋겠는데, 그래, 중간 정도 해주자. 이 사람도 안 다치고 이 사람도 안 다치고, 그래, 이 좋게 내 성격 같으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야 속이 후련하겠는데, 그래도 화평을 위해서 이게 중간에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간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의 중간은 없어요. 믿음의 중간이 어디입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지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외식적, 형식적인 것이 있으나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같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같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건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루터라는 영화 관람하신 분 계십니까? 보셨겠지요. 우리 가서 볼 때 사람 6명 보대, 6명.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6명. 자기 개혁을 싫어해요. 기독교 개혁은 말하는데 자기는 개혁 안 해요. 교회가 썩었어 이 말 하는데 자기는 썩은지를 몰라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무조건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분별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또는 이 일이 그리고 이 직업이 과연 나의 신앙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일을 개혁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그마한 일 할 때도 이건 믿음과 무슨 관련이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신앙인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개혁이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자기가 이해하겠죠.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는 있지만 변명을 하지 맙시다. 그저 스스로 위로하지 맙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앓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똑똑하고 탐대한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은혜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옳게 여기고 그걸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유하면서 뭐 괜찮다 그런 분은 없겠지요. 여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개혁이 아니에요. 안일과 나태요.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것, 이 일, 이 직업,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나에게 좋고 유익하면 무엇이든지 금방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중세시대의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이나 성직자나 사회나 모두 하나가 되어 썩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마취되어 코마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숨만 쉬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도 교회는 나오지만 죽은 신앙자입니다. 믿음도 지키지 않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열심도 없고 절대성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바른 말은 들리지 않았고 성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좋고 자기 유익하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스마트폰, 휴대폰 심하게 말하면 그건 사탄의 도구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흉한 사건이 납니까? 모든 음행과 모든 살인의 추악한 죄는 다 인터넷상에서 보고 다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양심도 없고 어떻게 가면을 쓰고 그와 같이 흉악한 죄를 짓습니까?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웹툰. 내가 웹툰 한번 들어가 봤어.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참말로 눈 뜨고 못 볼 만화가 한둘이 아니더만. 궁금해서 돈 주고 봐야겠더구만.
궁금해서 돈 주고 볼 정도로야 목사가 유혹을 받아. 그 다음이 뭘까? 왜 여기까지만 해놨지? 그 다음 뭐지? 말초신경을 건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정을 한번 보려고. 아이들이요? 지금 초등학생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요, 내 아이들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거고요. 내가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를 또 개혁해요? 나를 개혁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주었는데 당시엔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 눈감땡과 헬라어는 읽지도 못하게 하고요. 옛날 구약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부가 읽어준 대로 말해요. 해석도 못해요. 그러니 신약성경은 뭔 말이 쓰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안 나고 결국 교황청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계획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바꿔진다는 거죠. 영어로는 change라고 하죠.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바꾸는 거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각오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면, 그리고 각오를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고 교회 가기 싫어. 믿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안 간대요. 그거 우리 잘못이잖아요. 우리 잘못. 믿는 사람 잘못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에 행하던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결심하고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그 마음이 늘 새롭게 해야 하는데 만일 그대로 두면 안일 나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짓눌려집니다. 내 살을 꼬집어도 이제는 아프지 않듯이 양심가책 잘못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와라. 그래서 금요일날도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도 새벽마다 하라. 왜냐? 접하는 게 세상이 너무 많아서. 이 종교인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상상의 신이 됩니다. 뭐 말인지 알죠? 생각의 신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미신이에요. 자기 아실 때만 찾아요. 그 사람은 영적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죠. 종교인.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라는입니다. 날마다 빨래를 하듯이 더러워지면 또 빨고 더러우면 또 빨듯이 우리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그러죠? 덩이인지 된장인지 너는 분별도 못하니?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하니? 그렇게 누구한테 말합니까? 생각 없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꼭 찍어 먹어봐야.
미리 얘기면 듣질 않아요. 믿지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명백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벗이 뭐죠? 프렌드, 친구, 좋아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살기 좋고 세상이 좋고 유행이 좋고 노는 게 좋고 그렇게 쾌락적인 걸 좋아하면 하나님과는 자동 원수. 원수가 되고 싶든 안 되고 싶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놀이를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살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스스로 원수가 된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믿음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버리겠어요. 하지만 세상과 벗이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아주 신랄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흑백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 잘 맞는 건 아닐까요? 제가 언제도 한번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니면 그 사람 잘 맞춰주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내가 너무 세속적이거나 내가 믿는 사람 태가 안 나거나 왜냐 꼬꾸랐거든.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무 사랑이 풍성해서 나를 좋아하든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은 내가 지혜 있어,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좀 있지, 내가 다 알아서 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정보와 판단력이 아주 좋은 사람, 세상적 지혜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혜와 생각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면요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지혜, 즉 자기 꾀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개혁입니다. 즉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셔서 나를